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양문석 선교사입니다. 제가 한 5, 6년 전에 지금 원로 목사님 계실 때 이 자리에서 선교복을 한번 드렸던 것 같습니다. 저는 평신도 선교사로 필리핀의 까비떼 지역에 있는 아마데오시에서 지금 8년째 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의료사역과 또 교회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이제 의료선교를 오시면 그 단교 선교팀들은 하루 이틀 정도 진료를 하고 돌아가시기 때문에 진료의 연속성이 없습니다. 그러나 저희는 매주 이제 지속적인 그 진료를 통해서 환자 진료를 팔로우하고 있고 또 지역 주민들하고 유대 관계를 가짐으로 진료를 매개로 해서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또 최근에 저희가 이제 교회가 지금 4월 1일 날 저희가 5주년 예배를 드리고 왔습니다. 4월 2일 날 5주년 예배를 드리고 왔는데 교회에서 그 지역에 있는 성적이 아주 우수한 학생들 12명을 중고등학생들을 선발해서 지금 성경 또 영어, 악기, 한글 이런 것들을 가리키면서 육성하고 있습니다. 그 학생들 뽑은 지가 지금 한 2, 3년 되는데 그 중에 3명은 대학에 진학해가지고 이제 또 후배들을 지금 교회에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해에 저희가 처음으로 4명의 집사를 교회에 세웠고 이들을 포함해서 지금 10명의 리더를 육성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목표는 12명의 리더를 키우면 100명에서 한 120명 정도 되는 교인들을 이끌어갈 수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하고 지금 목표를 리더를 12명 세우는 것으로 해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 현지 교인 숫자는 한 80명 정도 모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부터 시작을 한 게 교회 사역, 교회에서 제자대학을 시작을 해가지고 일꾼들을 세워 나가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는 영어로만 된 교재가 있어가지고 제가 좀 가르치기가 좀 힘들었는데 이번에 그 영어와 따갈로그, 한글 이렇게 3가지가 다 돼 있는 교재가 하나 있어가지고 그 교재를 가지고 제가 직접 지금 그 리더들 10명을 대상으로 그렇게 성경 공부를 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제가 이제 원래는 진료를 통한 사역만 하려고 갔었는데 교회를 열다 보니까 이 교인들한테 또 제가 이 신학을 했다는 게 또 필요할 것 같아서 마닐라에 있는 마닐라 신학대학교에 가서 3년 동안 신학대학원을 공부를 하고 졸업을 했습니다. 우선 저희 센터 사진을 조금 먼저 보여드리고 말씀을 이어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좀 보여주십시오. 예. 혹시 마이크 하나 손에 들 수 있는 거 뭐 하나 주실 수 있습니까? 예. 그 맨 앞에 지도를 잠깐만 좀 스톱을 좀 시켜주십시오. 예, 보여주십시오. 예, 요게 이제 마닐라 전도입니다. 전체적인 잠깐만요. 첫 번째. 예. 그래서 여기 지금 보시면은 잠깐만 좀 그 정지를 좀 시켜주세요. 예, 그냥 지나갈까요? 예, 그 일시 정지하는 거 좀 해주시면 됩니다. 예, 여기 지금 마닐라라고 보이시죠? 요 중간에. 그래서 이제 필리핀이 크게 3덩어리로 나눠서 설명을 합니다. 맨 위에 있는 게 루손섬. 그 다음에 요 중간에가 이제 비사야라 그래서 여러 가지 작은 섬들. 왜 관광 많이 가시는 세부 뭐 이런 데 있죠. 그런 데가 요 중간에 속하고요. 그 다음에 맨 밑에 여기 큰 섬, 이게 이제 민다나오 섬입니다. 나중에 조금 말씀드리겠지만 2012년도에 이게 태풍이 크게 닥쳐가지고 저기에 제가 어뢰선교를 갔었습니다. 저희가 있는 지역은 여기 그 따가이따이라고 보이는데 요 뒤에 있습니다. 예, 다음. 예, 2012년도에 제가 이제 민다나오 제 현장에 어뢰선교 갔을 때 사진입니다. 예, 다음 넘겨주십시오. 예. 진료하는 모습이고요. 예, 넘겨주십시오. 예, 잠깐만 스톱해 주십시오. 우리가 알고 있는 마닐라는 마닐라 주 안에 있는 마닐라 시입니다. 실제로 우리가 비행기 내리는 거는 여기에 그 파사이라는 지역에 내립니다. 공항이 있는 데는. 그래서 그 파사이에서 이렇게 내려오면 저희들 요 까비떼 요게 주입니다. 경상남도 북도처럼 요 지역에 저희가 있습니다. 예, 다음. 1시간 반쯤 남쪽으로 내려옵니다. 마닐라에서.
예, 그 다음에 요게 이제 전체 저희 그 까비떼 지도인데, 여기 보시면은, 여기 아마데오라고 있습니다. 예, 요게 저희가 있는 지역입니다. 그 다음에 요 따가이따이는 그 화산이 있는 지대입니다. 예, 다음, 예, 넘겨주십시오. 그래서 제가 2015년 1월에 이때는 그 다른 우리 건축을 하시는 분이 하시던 때고요. 시작을 했습니다. 예, 다음. 예, 그래서 이제 건축을 쭉 시작을 합니다. 네, 다음. 예, 요때 2016년 1월에 제가 필리핀에 갔습니다. 예, 그 다음에, 예, 전기공사 하시는 분이고요. 이게 참 우스운 이야기인데, 제가 전기불 들어오는 거 보고 울었습니다. 예, 예, 다음. 예, 페인트 칠하는 겁니다. 예, 다음. 예, 다음 넘겨주십시오. 예, 단기 선거팀 왔고요. 예, 그래서 제가 1월에 가가지고 10월에 건축을 마무리를 하고 봉헌 예배를 드렸습니다. 예, 다음. 예, 다음. 예, 저희 센터 전경이고요. 그 다음에 4월에 저희가 지역 주민들 대상으로 진료를 시작했습니다. 예, 저희와 같이 일하는 필리핀 의사고요. 대기 시간에 전도하고 있는 사진입니다. 그리고 2014년, 그러니까 의료 선교센터를 봉헌하고 그 다음에 4월 달에 교회 건축을 시작을 했습니다. 예. 그래서 그 다음 해 2월 달에 봉헌을 했습니다. 제가 설교하고 있는 거고요. 저희 집사람이 이제 우리 학생들한테 수업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저희들 전도 집회도 이제 지역에서 했고요. 예, 치과에서 선생님 오셔가지고 치과 진료도 했습니다. 저희가 19년 5월에 5명으로 시작을 했는데, 예, 19년 11월에는 이제 12명의 장학생이 만들어졌습니다. 이 아이들 다 공부 잘하는 애들입니다. 예, 기타도 가르치고, 한글도 가르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처음으로 2019년도에 예, 했고요. 보통 저희가 1년에 한 번씩 풀장을 저렇게 빌려가지고 침대식도 하고, 그 다음에 동네 분들, 우리 그 교인들 초청하듯이, 예, 이렇게 초청해서 들어가는 그 입장료가 비싸기 때문에 이분들이 돈이 없어서 풀장에는 못 가요. 그래서 그날은 저희가 풀장 입장료를 저희가 대주고 다 초청을 합니다. 예, 그래서 다 모이고 있습니다. 예, 다음. 예, 다음. 이 사람은 무릎에 연골이 다 돼가지고, 다 닳아가지고 걷지를 못하고 있던 환자입니다. 그래서 제가 병원에 좀 오래 근무를 했기 때문에 제가 아는 정형외과 선생님이 대전에 그 정형외과 전문병원을 열었어요. 그래서 연락을 해서 좀 무료로 좀 수술을 해줄 수 있느냐. 그래서 인공관절 수술을 한 3천만 원 정도 되는 건데 필리핀에서 데려와서 인공관절 수술 시켰습니다. 그리고 저희 집사람이 한 2달 간병인으로 일했습니다. 예, 다음. 그때 병원에 갔을 때 사진이고요. 이 학생은 저희가 19살에 만났는데 간질 환자입니다. 그래서 정상적인 생활을 못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간질약을 구해가지고 3년을 약을 먹였습니다. 지금 현재는 정상적으로 생활하고 있습니다. 다음. 여름 되면 포경수술 많이 합니다. 예, 됐습니다. 예, 그 다음에 마닐라 그 인근에 수상가옥이 있습니다. 아주 못 사는 동네죠. 마약도 많이 하고 하는. 예, 다음. 예, 저희 첫 번째 교회 창립 기념 예배 사진입니다. 예, 첫 크리스마스 때 사진. 그리고 2020년 1월에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 화산지대가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거기 화산 이름이 따알인데 따알 화산이 40년 만에 분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때부터 코로나 오기 전부터 마스크 하고 있었습니다. 예, 다음. 예, 그 화산 분출하는 모습입니다.
예, 겁납니다. 이거. 화산 재하고 유황가스 숨을 못 쉴 정도로 힘듭니다. 예. 그래서 제가 이제 마닐라 선교협의회에 소속이 되어 있는데 그 마닐라 선교회에 선교사님들이 주축이 돼가지고 식량하고 약품하고 뭐 이런 걸 다 준비해 와가지고 물하고 이런 걸 준비해 와가지고 여기서 이재민 구호하고 의료사역을 했습니다. 그때도 한 500명 저희 그 교회에서 센터 안에서 했습니다. 그래서 한 500명 정도 이렇게 했습니다. 예. 이게 최근 저희 선교센터 전경입니다. 예, 다음. 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작년 4월에 집사들 4명 임명했고요. 예, 침례실도 했습니다. 다음. 예, 다음. 올해 3월에 선교팀 방문해가지고 예배하고 어수선한데 사진을 찍었습니다. 그 4월 2일 날 저희가 창립 5주년 예배를 드렸습니다. 예, 부활절 했고요. 이거는 예, 넘겨주십시오. 제가 필요해서 3년 동안 공부하고 그냥 사진 하나 찍었습니다. 예, 다음. 예, 기도 제목입니다. 저희가 지금 제자대학을 시작한 지가 얼마 안 됐습니다. 제자대학 하는 이유는 요즘 한국 뉴스에도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워낙 가짜들이 많고 이단들이 많기 때문에 제대로 성경을 가르쳐서 교회 리더를 세우고 그 다음에 올바른 신앙을 가르쳐야 된다. 그런 취지에서 저희가 지금 제자대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제자대학을 통해서 우리 리더들 또 성도들이 다 제대로 된 좋은 신앙 위에 설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저희 센터에 지금 아직 땅이 좀 남아 있습니다. 저희가 한 800평 되는데 그 위에 어르선교센터를 세우고 교회를 세우고 지금 남은 땅들이 있는데 이 필리핀 사람들이 농구를 아주 좋아합니다. 특히 젊은 학생들이. 그래서 농구장을 좀 세우면 우리 학생들도 쓰지만 또 젊은 사람들 전도하는 데도 필요하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농구장 건립하는 걸 지금 기도 제목으로 갖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에 세 번째는 저희가 지금 매주 진료 사역을 하고 있는데 약품비가 너무 많이 올랐습니다. 거기도. 한국도 물가가 많이 올랐지만. 그래서 이런 약품비들이 좀 원활히 공급되도록 그렇게 채워질 수 있도록 기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도 제목은 많지만 너무 많이 하면 기억을 못 하시기 때문에 3가지만 제가 올렸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마태복음 20장 1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포도원의 품꾼들 이야기입니다. 주님은 이 포도원 비유를 통해서 천국을 설명해 주시려고 합니다. 포도원의 주인이 이른 아침에 거리로 나가서 일꾼들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하루에 한 데나리온을 주기로 그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침 9시에 나가서 장터에 놀고 있는 사람들 데려와서 일을 시키고 12시, 3시에도 또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오후 5시에 이제 끝날 때 다 돼가는데 5시에도 나가보니까 또 아직도 서 있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도 또 데려다가 일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일이 끝나고 이제 품삯을 주는데 아침 일찍 온 사람하고 오후 5시에 온 일꾼들하고 품삯을 똑같이 한 데나리온씩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침 일찍 와서 일하는 일꾼들이 불평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포도원 주인은 내가 너한테 잘못한 게 없다. 나는 너하고 약속한 한 데나리온을 줬다. 내 것이나 가지고 가거라. 나중 온 이 사람들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은 내 뜻이지. 내 마음대로, 내 거니까 내가 마음대로 하는 거다.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이 전체 20장 1절에서 16절의 대강의 내용이 이렇습니다. 여기서 포도원은 천국을, 또 포도원의 주인은 품삯을 주시려고 기다리시고 부르시는 하나님을, 그리고 일꾼들은 우리 믿는 자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쓸만한 사람들은 다 일꾼으로 뽑혀가고 일과가 다 끝나가는 오후 5시에 일꾼으로 부름을 받은 사람, 남겨지고 약하고 능력이 없고 못나 보이는 사람들을 포도원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불러다가 쓰시는 것입니다. 인생의 끝 무렵에
사람들이 볼 때 능력이 없고 힘도 다 빠졌다고 생각되는 그 시기에 하나님이 부르시고 사명을 주시는 것입니다. 2012년도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필리핀에 있는 메난의 민다나오라는 큰 섬이 있습니다. 그 섬에 엄청나게 큰 태풍이 닥쳐서 이재민이 많이 생겼기 때문에 어뢰선교를 갔었습니다. 그게 계기가 되어서 어뢰선교센터를 필리핀에 건축하게 됐습니다. 근데 저희 어뢰선교센터를 건축하시던 한국인 그 집사님 부부가 떼강도를 만나서 두 분 다 총에 맞아서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건축이 이제 중단이 됐습니다. 그 당시에 저는 하나님께 누군가 가서 건축을 다시 시작해서 건축을 마무리 짓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 일을 하라고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 이후로 한동안 혼자서 기도하면서 고민했는데 이게 제 마음에 큰 부담이 됐어요. 그때 제가 정년 한 2, 3년 정도 직장 정년 2, 3년 정도 남아있을 때입니다. 하루는 제 아내한테 제 고민을 이야기했는데 제 아내는 그 이야기를 듣더니 두말하지 않고 선교지로 나가자 그러시더라고요. 그 당시 또 저희 부부는 저희 어머니하고 한 30년 정도 같이 살고 있었습니다. 선교사로 나갈 때 가장 어려웠던 일 중에 하나가 오랜 기간 동안 함께 살고 있던 어머니하고 헤어져야 되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또 저희 어머니는 네가 꼭 가야 되냐 그러면서 서운해 하셨어요. 작년에 저희 어머니가 소천하셨는데 제가 이제 필리핀에서 연락받고 한국에 도착한 후에 며칠 있다가 제가 보는 가운데서 돌아가셨습니다. 아마 저를 기다리신 것 같습니다. 제가 워낙에 평생을 책상에 앉아서만 이렇게 직장생활을 하던 사람이라서 건축을 잘 모릅니다. 또 언어도 서툴고 이 필리핀 현지인분들은 토요일마다 정산을 해서 그 인건비를 주는데 자기 주머니 안에 돈이 있으면 월요일날 일하러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건축이 진행이 안 되는 거예요. 아주 처음에 그것 때문에 애를 많이 먹었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정해진 대로 이렇게 착착착 진행이 돼야 되는데 그게 안 되니까 아주 애를 먹었습니다. 또 뭐 이게 큰 기관에서 지원하는 게 아니고 개인들이 헌금하는 걸 모아서 건축을 하다 보니까 건축비가 늘 부족했습니다. 애를 많이 먹었습니다. 체중이 1년 새에 한 10kg 정도 빠졌습니다. 정신적으로도 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 저희 주변에 한국인들이 많이 사망하는 사고가 많았습니다. 필리핀에. 기도하려고 눈을 감으면은 건축비 조달하는 문제가 먼저 고민이 됐습니다. 또 뭐 치안도 그러니까 또 좀 겁도 나고 늘 불안했습니다. 이게 선교사로 나갔는데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맨날 염려하고 걱정하고 뭐 이런 정말 보잘것없는 그런 선교사였습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이 요한복음 16장 21절 말씀을 저한테 좀 보게 하셨어요. 그 말씀이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거룩한 근심, 하나님의 일을 위한 근심은 하나님께 도와주시기를 기도하고 맡기면 마침내 기쁨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로 제가 깨닫게 됐습니다. 어느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인생은 산을 오르는 게 아니고 광야를 지나며 사는 것이다. 인생은 정복하고 성공하기 위해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예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인생은 광야를 지나고 요단강을 건너서 마침내 가나안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광야를 지날 때 만나와 생수 그리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지켜주셨습니다. 그들에게 필요한 모든 것이 자기 자신들이 준비하고 해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공급받은 것입니다. 세상의 복이 우리에게 없으면 우리는 불안하고 불편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우리는 불행해지는 것입니다. 인생의 주권자 되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시시때때로 광야로 보내십니다. 예수님도 성령께서 광야로 보내셨고 요셉도 모세도 고난 가운데 지내게 하고 광야로 보내셨습니다. 광야를 지나는 사람은 큰 집, 많은 가축, 많은 양식을 가지고 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광야를 지나면서 우리의 나쁜 습관,
자아, 욕심, 시기, 질투, 교만 이런 나쁜 근성들은 다 죽이고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 살아가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2020년도에 아까 보신 것처럼 저희 센터 근처에 있는 딸 화산이 40년 만에 분출했습니다. 뭐 유황가스, 화산재 이런 것 때문에 창문을 못 열고 살았습니다. 한 달 동안. 이때부터 이제 저희가 마스크를 쓰기 시작했는데 곧 이어서 코로나 상황이 시작이 됐습니다. 거리에 군인과 경찰들이 검문소를 설치를 하고 쿼런틴 패스라는 통행증이 없으면 이웃 지역으로도 갈 수가 없어요. 이웃 동네도 갈 수가 없어요. 뭐 생필품 살려면 그 마트 앞에서 줄을 서서 기다려야 됩니다. 한 명 나오면 한 명 들어가고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차가 있어도 갈 곳이 없고 돈이 있어도 마음대로 쓸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가 인생의 광야를 만나면 평소에 중요하게 보였던 것들이 의미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큰 일을 하든 그렇지 않든 그런 것들을 상관하지 않으십니다. 아침 일찍부터 일을 했든 일이 다 끝나가는 오후 5시에 분료와 일을 했든 상관하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서 바로 서서 올바른 믿음 가지고 예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모습을 원하시는 것입니다. 갈라디아 2장 20절의 말씀처럼 나는 죽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것을 원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의 교회를 짓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건물을 짓는 것만이 하나님이 저에게 원하시는 전부가 아닙니다. 그 과정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를 지나며 하나님의 백성으로 변화된 것처럼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과정을 겪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제 지어진 그 의료선교센터 건물은 제가 아니어도 누군가 복음 전거를 위해서 사용할 것입니다. 또 교회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처소가 될 것입니다. 제가 선교지 나가보니까 선교사님들 로망이 무엇이냐면 자신만의 선교센터를 갖는 것입니다. 그렇지 못한 선교사님이 많아요. 저는 그걸 모르고 어떻게 하다 보니까 2년 만에 그 의료선교센터와 교회를 그냥 지어버렸습니다. 하나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채워주시고 밀어주지 않으시면 제가 할 수 없는 거죠. 제 힘으로 제 돈으로 한 게 아닙니다. 제가 선교센터 봉헌 예배 드리고 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체중이 한 10kg 정도 빠졌어요. 아주 지금도 그렇게 살찐 편은 아닙니다만 바싹 말랐어요. 저 나름대로는 무척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같이 일하시는 연세 많으신 목사님이 교회를 하나 짓자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목사님한테 저 교회 못 짓습니다. 교회 지으려면 다른 선교사 보내세요. 근데 이러다 죽습니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목사님이 그래도 선교지에 교회를 하나 지어야지. 내가 이번에는 건축비 절대로 내가 걱정 안 하게 내가 다 조달해 줄게. 그래서 또 그 말씀에 못 이겨가지고 기초공사를 시작했어요. 그 기초공사를 다 해놓고 이제 기공 예배를 드렸는데 기공 예배 드리고 돌아가시더니 전화가 왔는데 건축 응급 작정하신 분이 형편이 안 돼서 못 하신다더라고요. 제가 또 믿음 없는 사람이 돼서 눈 감고 염려하고 걱정하기 시작했습니다. 막 한참 걱정하고 있는데 갑자기 제가 아는 어느 목사님이 연락을 하셔가지고 저는 그분한테 말씀도 안 드렸는데 그 교회 건축하는데 우리 교회에서 800만 원 헌금할게 이러시는 거예요. 제가 또 회개했습니다. 로마서 10장 10절에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른다고 말씀하십니다. 또 요한복음 15장 16절에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고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저는 이 성경 구절을 읽고 그 당시에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하나님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마음을 나한테 다오. 너가 진실한 마음으로 나를 믿고 내 마음을 다해서 입으로 시인하고 그리고 내 마음을 다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진심으로 너의 일을 내게 맡기면 그러면 내가 그 일을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 저는 부끄럽게도 어려움이 닥쳐오면은 늘 약해지고 넘어지고 자빠지고 또 믿음이 없이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저를 통해서 일하시고 또 제가 염려하고 고민하면 사람을 통해서 또 말씀을 통해서 저에게 희망을 주시고 다시 일어서게 하시고 채우시고 격려해 주십니다. 오후 5시에도 일꾼으로 뽑혀가지 못하고 거리를 스승이고 있는 저에게 품삯을 주시려고 택하시고 부르시는 하나님 은혜에 감사해서 자격이 안 되고 못난 사람이지만 감히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해서 살고 있습니다. 이제 선교지에서 8년째 지내고 있습니다. 저는 아시다시피 믿음이 아주 좋은 사람도 아니고 능력이 또 출중한 사람도 아닙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이 저를 사용하시고 역할을 맡기시는 것은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또 많은 성도님들이 저를 기억하시는 성도님들이 기도해 주시는 덕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이 자리를 빌어서 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인생, 우리의 삶은 고난의 연속인 것 같습니다. 한 문제 해결하고 나면 또 다른 문제가 다가오는 게 현실입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도우시고 해결해 주시고 또 위로해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고난을 극복해 나가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스스로 우리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어려운 문제들을 만날 때 우리는 겸손한 마음으로 무릎 꿇고 엎드려서 하나님께 도움을 간구합니다. 우리 하나님 그럴 때마다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 쓰임을 받는 사람이 가장 큰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입니다. 또 하나님의 위로를 받고 새 힘을 얻는 사람이 이 세상을 끝까지 이겨낼 수 있는 사람입니다. 인생의 어려운 순간을 만날 때 믿음을 지켜낼 수 있는 사람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입니다. 고난의 순간에 하나님의 도우심과 위로와 지켜주실 것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만이 이기는 자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영어 성경에 이기는 자를 위너라고 표현하지 않고 overcome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말대로 한다면 이기긴 하는데 어떻게 이기냐 하면 극복하고 견뎌내고 끝내는, 결국에는 이겨낸다, 이런 의미로 해석이 됩니다. 저는 선교 사역을 하면서 항상 이 말씀을 기억합니다. 베드로전서 3장 15절의 말씀입니다.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예배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라. 우리들에게는 너는 왜 예수를 믿냐? 이렇게 묻는 사람들에게 우리의 신앙 고백을 분명히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저희 필리핀 현지 교회는 예배 때마다 10가지 신앙 고백을 합니다. 제가 성경에 있는 말씀들을 추려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늘 예배 때마다 반복을 합니다. 나는 하나님이 이 세상의 주인이심을 확신한다. 또 나는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는 구세주이심을 확신한다. 또 나는 예수님과 같이 부활할 것을 확신한다. 나는 천국에 들어갈 것을 확신한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고 동행하심을 확신한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을 확실히 믿는다. 이런 확신의 신앙 고백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분명한 신앙 고백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것, 이것이 저는 선교라고 생각합니다. 복음은 복잡하지 않습니다. 심플하고 명백한 것입니다. 세상은 끝을 향해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가짜들이 많이 나타납니다. 주님은 우리 모두 끝까지 믿음을 지켜서 이기는 자가 되기를 소망하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고난의 시간과 상황이 주어질 때 오직 주님 붙들고 잘 견뎌내서 마침내 오버컴하고 이기는 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준비하신 상급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